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1010페이지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럼 세상과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저와 여러분이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탄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사롭게 보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그리고 이게 끈질긴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우리도 그런 세상에 때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이 아주 불합리한 방법으로 금방 알아차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세상 배후에서 세상이 아니라 드러날 때도 우리에게 아주 말씀드린 대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이라니까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성적이고 그 논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이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46개 되는 성을 다 점령하고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라기스 성을 사네립이 직접 포위하고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랍사게라는 장군을 대군과 함께 보내서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도중에 랍사게에게 연락이 오기를 사네립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라기스 남쪽에 있는 림나로 가서 림나성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라기스 성을 이 사네립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림나성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라기스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보다 작은 성 림나를 치기 위해서 사네립이 갔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라기스에서 남쪽에 있는 림나로 이 사네립 왕이 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림나로 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저기 에디오피아, 성경은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애굽도 강대국이었지만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북쪽에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이 되어지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이 두 세력이 중간에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을 두고 늘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두 강대국의 여러 강대국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어려움을 역사적으로 계속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평야를 갈멜산 밑에 큰 평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를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거기가 3차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이 늘 부딪히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히스기야 때도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에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의 디르하가가 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형국 속에 사네립이 그 소식을 듣고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만 점령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많은 힘을 뺐는데 이제 더 큰 에디오피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네립이 더 이상 유다를 점령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시 아수르로 자기 고향으로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형국에 처해서 다시 철수하려는 그 형국에 랍사게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때문에 철수해야 돼요.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무를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때문에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또 미혹하고 또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사탄은요, 끈질기다니까요. 이제 사탄이 졌어요. 세상이 졌어요. 성도가, 교회가,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하고, 사탄이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 멀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질기게 세상과 사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과 사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과 사탄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또다시 이런 사람을 충동하고 이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와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미혹하고 위협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쉬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듯 사탄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쉬지 않아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를 미혹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해서 넘어뜨려 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위협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이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대처를 보게 되어지만 앞에서도 그 랍사게의 미혹과 위협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잠잠해서
백성들과 함께 잠잠해서 침착하게 성급하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사실을 이사야에게 알려서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두 번째 랍사계의 끈질기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미혹과 이협을 이 히스기야가 이겨내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또 다른 인사이트, 또 다른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이겨내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미혹과 위협을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죽음 앞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죽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무서웠다니까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일체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해 오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체로서의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고 엄청난 미혹인 것입니다. 모성실조라는 게 있어요. 모성실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가정학을 공부를 했어요. 가정학을. 한 학기 좀 엉뚱해서 제가 영문학과인데도 엉뚱하게 민법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고 가정학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영문학과가 보통 다른 학과 안 듣는데 저는 그거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또 민법도 한번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법대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외워야 되고 어쨌든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의미 깊게 민법 공부를 잘했고요. 또 한번 가정학 공부를 했는데 그 가정학 공부 내용 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성실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늘 엄마에게 그야말로 본드라 그러죠. 탁 붙어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이든지 잠시든지 뭐 길든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모성,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실조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큰 충격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게 잠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하고 헤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 인생 가운데 그냥 그게 큰 상처로 충격으로 그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부모에게 떨어뜨릴 때는 지혜롭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애가 그거 뭐 언제든지 엄마한테 또 떨어질까봐 아이가 항상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에요. 우리 손자들이 보면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말해요. 그냥 여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사랑스럽게 돌봐주는데도 만약 자기 엄마만 막 부여잡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아이가 엄마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본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딱 본드되어져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는다고 하십시오. 그 얼마나 아이가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엄마의 사랑 속에 엄마의 보호와 관심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그냥 안심하고 평화롭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모성실조 장기간의 모성실조만 겪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일체라니까 일체. 그냥 50% 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이렇게 100% 일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전부터 일체가 되어져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정말 힘든 잔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3일간인지 아니면 그 순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막까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경험하겠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중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도 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야 되는 지옥의 막까지 보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겪어야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섭고 힘든 피하고 싶은 미혹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미혹인 것입니다. 그런 미혹과 위협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이겨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겨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져서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기는지를 몸으로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과 세상의 위협과 미혹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승리해서 여러분 이겨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앞에서도 랍사게가 위협하고 미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위협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기도의 동력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협 앞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기 북쪽에는 아수르고 남쪽에는 에디오피아인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만약에 아수르와 충돌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아수르와 싸우겠습니까? 그 싸우는 전쟁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같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이라 그러면 진즉에 끝났어요. 네? 한 두세 달이면 다 끝났어요 벌써. 그런데 안 끝나잖아요. 왜 안 끝납니까? 대리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여기 나토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대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말이에요 나토에서 무기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본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공격하면 벌써 다 끝났다니까요. 전쟁. 근데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됐어요. 코미디언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니까 코미디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앞서서 도망가지도 않고 전쟁을 이끌고 용감하게 싸우는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써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20만 명 죽었다니까요. 전쟁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기 러시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중간에 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와 이 남쪽의 에디오피아가 여기 유다 땅을 놓고 여러분 중간에서 충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든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어려움이 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마 여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기도는 안 돼 있는데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이후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때도 아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위협, 세상이 주는 어려움, 사탄이 주는 미혹과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난주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더러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더러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냥 여기 인터넷 이 스마트폰 뉴스 이렇게 보면요 다 더러운 일들이에요. 더러운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미혹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가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여러분 더러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겨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수원에 제 막내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팔에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암이에요, 암. 이 피부에 난 암이에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항암제도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최근에 팔을 절단하셨어요. 이게 더 이상 자꾸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절단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어차피 팔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팔까지 절단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식을 듣기로 그 전에 간으로 전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간 색전술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이 항암제를 맞고 필요한데도 설교를 하셔가지고 설교 가운데 코피를 추추 흘리면서도 그러면 피를 닦으면서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색전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강단을 지킨다는 겁니다. 설교하신대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설교하러 오신대요. 주일날 강단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니,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늦으면 문 걸어 잠그고요. 장로 막무랑 한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장로님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답니다. 기도하러 오라고, 새벽 기도하러 오라고.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은요, 그 사모님인가요?
아픈데 기어서 교회 진짜 왔대요. 기도하러. 제 동생이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시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도요. 제 동생이 이 설교를 제가 녹음해서 매일 월요일 주일날 올립니다. 제 동생이 들어요. 형 설교도 긴데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는 짧다 그래. 길게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장사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최선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여기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 속에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할 때는 그저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위협하거나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라니까요. 이성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이 사탄의 미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논리적이기까지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설득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앞에 11절 보세요.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랍사게가 예를 든 내용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그 신들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한 신들이 없어요. 많은 신들을 아수르가 다 쳐들어가서 다 신들을 없애버렸어요. 섬기는 신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들임을 증명해 내었어요. 이긴 왕들이 없어요. 이긴 나라 백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쳐들어간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다 패하고 그 신들까지도 다 패했는데 너희 나라 작고 작은 나라인데 이 작고 작은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그 강한 아수르 나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신뢰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우리 아수르가 다 쳐들어가서 다 끝장내버렸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할 때 엉뚱하게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협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려도 아주 논리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진화론자들의 그 논리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에 다 설득당해가지고, 아, 이 세상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구나, 창조된 게 아닌구나, 라고 다 설득당해서, 다 미혹돼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지금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증거는 뭘 갖고 됩니까? 화석을 갖고 나오잖아요. 뭐 시조새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입니다. 사탄인데 어떻게 사탄이 시험합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세상을 창조한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배가 고프니 그 전능한 능력을 그냥 왜 내버려 두냐?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지금 배고픔을 해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왜 묵히고 있느냐? 그 능력을 왜 사장하고 있느냐? 그거 사용해! 라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의 설득에 예수님이 넘어가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 떡덩이 만들어 먹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 미혹이 시험이 뭐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은 성에 예수님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맞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그냥 육체가 뛰어내려서 다리가 깨어지고 말이야 몸이 깨어져서 상하도록 그 천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천사들 아니에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이야 몸이 깨지게 생기냐 가만 놔두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나한테 저래라 그러면 천하만국 다. 그거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권세는요, 지금 마귀에게 넘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마귀에게 넙죽 절하기만 하면 마귀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서 말이야 얼마든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절하게 되어지면 그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네?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지옥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미혹하는데 그 얼렁뚱땅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긴 나라가 없다. 이기게 한 신이 없다. 이기게 한 왕이 없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이기겠느냐? 이 큰 나라를 이기겠느냐? 그 많은 신들도 아무 역사도 못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지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가 문선명이 뭐 이만희가 신천지가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비상식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미혹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성경을 가지고 아주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단이 끝에가 다른 거예요, 끝에가. 그래서 처음에는 다 설득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을 이기려면 그런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끈질기게 미혹하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려면 여러분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가 천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아놓은 그들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부르지만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인형이라 조각품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려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되는 겁니다. JMS 30년 동안 쫓아다녔던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나온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 미혹돼서 3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갔는데 왜 잘못됐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읽지 않냐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아니 디모데 후서 거기에도 보면요. 아니죠. 마태복음에만 봐도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데 심지어요,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막 불이 내려오고, 눈앞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가 들리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런 일들을 큰 기적과 이적을 펼치면서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미혹을 이겨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이단자가 와서 손 얹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히스기야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신이고 우상이 어떤 신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서 그렇게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모습만 다른 것이니. 그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싸웠던 그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랍사게가 위협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혹당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땅에 묻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해서 히스기야처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마귀가 무엇이고 사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바로 분별해서 승리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바로 알아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